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원리 시간에 있어서 자체 자각과 타체 자각,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타락성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락론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영적 타락의 경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영적 타락의 경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참아버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이 자체 자각과 타체 자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근데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여기서 자체 자각이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 삼고 생각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이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심. 그 타체 자각이라는 것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순간적인 의식과 행동이 누시엘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순간적인 자체 자각, 스스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자체 자각의 의식이 누시에를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자각이 타락의 동기입니다. 자체 자각의 반대는 타체 자각입니다. 타체 자각은 철저하게 대상을 먼저 생각하고 대상을 중심한 자각입니다. 그 대상을 먼저 생각하는 거, 깨닫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바로 타체 자각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위하는 것이 자체 자각입니다. 남을 위할 때도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 방식대로 위하는 것은 자체 자각입니다. 곧 사탄이고 누시엘이고 비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있게 되는 순간적인 의식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냐,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의식과 생각이 나를 먼저 생각한다. 이게 자체자각입니다. 그런데 내 순간적인 의식과 생각이 먼저 효심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효정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부부 생활에서는 내가 남편을 먼저 생각한다. 아내를 먼저 생각한다. 가인과 아벨에서는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타체 자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심은요, 제일 먼저 부모를 생각해요. 생각하면 나보다, 내 자신보다도. 타락은 어떤 상황에 부대끼면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자각이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효심은 먼저 부모를 생각합니다. 따라서 늘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결국 신앙의 훈련은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세상의 자체 자각의 결과, 타락한 아담 해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도 누시엘의 혈통을 받아서 자체 자각적 요소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누시엘의 자체 자각의 결과는 인간에게 원죄와 타락성을 본성을 안겨주게 되고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 거 아닙니까? 누시엘의 자체 자각의 결과는 오직 육신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프리섹스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자신의 육신의 감각과 자각을 중심하고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 자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본래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는 위타주의로 살도록 창조가 된 것이
본래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사생활이죠.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리가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는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해와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어요. 비밀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시엘로부터 자체 자각이 생기면서부터 비밀이 생기고 숨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프라이버시의 시초가 누시엘의 자체 자각이었습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갖고 프라이버시라는 명목으로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그건 나의 프라이버시야, 나의 사생활이야, 내 개인적인 거야.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세계는, 참사랑세계는 이런 프라이버시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요. 숨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자각의 결과가 또 무지에 빠지게 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오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원죄와 함께 타락성의 본성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누시엘은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완성의 순서로 알아야 되는데 창조의 순서대로 주관성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창조했는데 아담 해와는 나중에 창조했는데 창조의 순서대로 뭐니까 내가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아담 해와는 내가 주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자체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순서를 보면 창조된 미물들은 나중에 창조될 큰 만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급한 것에서부터 고급한 것으로 점점 창조가 되어가지고 동물이 창조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창조의 순서대로 뭐냐면 자기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해와를 주관하려고 했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타락성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동받은 말씀을 지키려면 벙어리가 되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받았다가 금방 현실로 돌아가서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벙어리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비밀리에 마음에 간직을 하고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은보화를 부모한테 물려받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소문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에 숨겨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감동의 말씀을 입으로 다 누설을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말 많은 사람 중에 듬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고 중심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 말 많은 사람보다 중심이 있고 변덕을 덜 부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감동받았던 말씀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주관을 받아서 감동받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신이 감동받은 말씀이 현실에 가서는 힘을 못 쓰고 금방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의 주관을 쉽게 받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전혀 영적인 변화가 없고 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동받은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파악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입으로 다 누설하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감동받았던 말씀은 자기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사탄이 가져가 버립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말 많은 사람 중에 듬직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고 중심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 말 많은 사람보다 중심이 있고 변덕을 덜 부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감동받았던 말씀을 함부로 식구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자기 아벨 앞에는 내가 받았던 말씀을 얘기를 하면 그래, 그거야, 그거야. 아벨이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런 아벨에게는 고백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더 힘을 주니까.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가 금은 보화를 아들 딸에게 줍니다. 이거 잘 간직해라. 그러면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나 금은 보화 여기다 간직할까? 엄마 아빠는 더 보호해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더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백할 수 있고 하지만 행적으로 받았던 은혜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나도 과거에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 그러나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상대방이 말하다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까먹어요. 감동받았던 내용을 까먹어요. 아, 나는 이렇게 감동받았는데 상대방은 왜 저렇게 나오지? 그렇게 행적으로 주고받다 보면 내가 감동받았던 말씀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내가 감동받았던 말씀에 더 플러스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감동받았던 내용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없다 그러면 나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던 내용, 감동받았던 내용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사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 그 비밀을 알고 복사하면 그 기업은 경쟁 상대가 많아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벙어리가 되라.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비밀리에 마음에 간직을 하고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 맺을 때까지 실천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정말 이 말씀은 귀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것이 돼서 그때부터는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화를 여기서 들잖아요. 여러분이 금은 보화를 부모한테 물려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소문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에 숨겨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감동의 말씀을 입으로 다 발설을 해서 누설을 해서 감동받았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타락성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우선 신앙생활이 정착하려면 믿음의 기반이 튼튼하게 잡혀야 됩니다. 자신의 타락성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는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변덕을 부리면 하늘 앞에 미움을 받습니다. 말씀을 깨닫고도 변덕을 부리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타락성을 멈춰야 됩니다. 특히 자기가 고질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타락성은 영계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으려고 하시고 지금부터 기대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타락성을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시 실망시켜 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중심을 잘 가져야 됩니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의 타락성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고는 그 말씀이 중심이 잘 잡혀서 그 어떤 나쁜 습관도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자기가 고질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타락성은 영계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고도 변덕을 부리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타락성을 멈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나는 이 말씀을 생명시하면서 산다. 이 말씀을 지키고 40일, 3개월, 아니면 6개월의 목표를 두고 계속 내가 이 말씀을 지키도록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청소년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뭐, 2세나 2세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자기는 자유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자유행위를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 다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게임과 같은 악질적인 습관에 서로 사로잡혀서 도저히 습관을 깨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잊으려고 하시고 지금부터 기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타락성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평소 신앙생활과 신앙 시련의 극복.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기간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은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시험을 안 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을 안 친다고 생각해야지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면 벌써 압력을 받습니다. 시험을 안 친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공부에 충실해야 됩니다. 시험 때가 와도 시험을 친다는 관념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험을 친다는 관념이 사람을 둔탁하게 합니다. 그러니 시험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평소에 복습하고 미리 공부하는 것을 예습하면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다가 시험 때가 되어가지고 밀린 것을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험을 치더라도 문제없이 대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나 시련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은 언제나 환경의 주관을 받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진실한 사람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시험 보는 시간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은 시험을 안 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을 안 친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공부에 충실해라. 시험의 때가 와도 시험을 친다는 관념을 넣지 말아라. 시험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평소에 복습하고 미리 공부할 것을 예습하라. 시험 때문에 하는 공부가 되지 말고 평소에 내가 공부하는 과목을 정말로 사랑해라. 저도 지내보니까요. 시험 때가 되어서 시험을 치른다. 그런 압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내가 압력을 안 받고 시험을 치는데도 시험에 압력을 안 받는 방법은 미리 예습을 하는 겁니다. 예습을 미리 준비하고 예습을 하게 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 과목을 통해서 내 일생을 두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깊게 고민하고 그 분야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취미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가 재미있고 공부가 하고 싶어져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험을 보고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분야의 공부를 해서 이 분야를 알아가는 것이 취미가 되고 내 일생 동안 이 분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가 재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나 시련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